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된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맞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맞되 적당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꼭 맞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년필도 뚜껑과 잘 맞지 않으면 잉크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쓸 때 써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야 소뚜껑 이용하신 분이 하나도 없지만 소뚜껑도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맛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결혼을 했을지라도 딱 맞아야 사는 게 재미있고 그리고 행복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는다면 사는 것이 고통이죠. 아마 지옥처럼 여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맞춰 살아야지. 잘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딱 맞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맞지 않으면요, 결혼해서 맞지 않게 사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다가 헛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맞춰 사는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어떻게 딱 맞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과 맞춰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짐으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관심이 같아야만이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겠죠. 같아져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졌겠죠. 내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없고 그저 세상 관심과 세상 생각이 내 관심과 내 생각이 된다면 절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품고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생각 갖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은 3절의 말씀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실 사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셨고 부활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마지막 다 이름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엉뚱한 질문을 해요. 엉뚱한 사람이 문제죠. 육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주님의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얘기하는데 듣는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이스라엘 회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멸망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그들의 중차대한 관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을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는 마당에서도 제자들은 주님과 관심이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생각도 맞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주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말하는 것도 틀릴 수밖에 없었겠죠. 제자들이 주님과 관심이 주님과 맞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땅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다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7절로 8절이죠. 가사대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관심은 죽은 영혼 구원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 지옥과 미생 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대요? 100년 살았으면 100년 동안 유익이지. 영원한 저주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제자들은 자기의 관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되려면 쳐다보는 것이 주님과 같아야만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1장 9절로 10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사이로 올려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마 주님과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들을 책망해요. 11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들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금촌에 사는 사람들아 성도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어찌해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라고 얘기한 것이죠. 전사들은 제자들에게 올려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올려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라 경제 발전시키려고 중동 건설에 붐이 일어나고 그닥 남편들이 돈 벌어가지고 가정을 더 굳건히 세우려고 전부 중동에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가정들에게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2년 3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올까 하고 남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내준 그 피땀 흘려 번 돈, 그 보내준 돈을 잘 관수하고 잘 모으고 잘 저축해서 이것이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면 총잣돈으로 이제 내 가정을 더 굳게 하고 우리 하는 일이 더 번성케 하려고 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 다시 올 남편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남편이 큰돈 벌어 보내주니까 이야 큰돈이 생겼다고 맨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 돌아오니까 돈 다 어디 갔어? 원래 다 어디 갔지? 나도 모르겠는데 다 처먹었지 뭐. 죄송합니다. 그건 남편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가 대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죽은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다 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가신 주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20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죽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미래지향적인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생활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주님과 다르고 쳐다보는 것이 주님과 달랐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쳐다보는 것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충청도지만 청양 사람이에요. 충청도 말에 알았어요 그 말 많이 들으시죠? 알았슈,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알았슈 하는 말에 그 말은 언뜻 들으면 상대방의 그 말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충청도만 알아. 충청도 사람만 압니다. 동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단순히 그 뜻에서 알았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과 만난다는 얘기는 그래야 복을 받는데 관심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고 쳐다보는 것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돼요. 기막힌 일이죠. 우린 부부가 살아도 한 마음조차 안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돼요. 주님의 영, 내 영이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니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건 머리로 절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한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면 아내와 남편과 같아질까 안 같아질까? 아이고야. 아니,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데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과 안 같아져요? 같아져요.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분뚝분뚝 주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같아진다. 주님과 맞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맞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살면서 평생 맞는 자가 없었잖아요. 맞는 자 있어요? 나하고 딱 맞는 자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까? 거짓말하지 말고. 때로는 부부도 안 맞아서 고생할 때가 많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맞는 자가 된다네? 할렐루야? 야, 하나님과 맞는 자가 돼요, 내가. 이건 기적적인 변화예요. 내가 주님과 맞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됐는데 축복 못 받는 게 기적이지? 진짜요? 맞아봐. 축복의 벼락을 맞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형통하고 잘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읽었습니까?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기막힌 약속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마. 할렐루야. 기막힌 약속이에요. 또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요 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맞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의욕과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응답받는 생활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묻지 않는 큰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슬픈 일이 일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맞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스라엘 회복, 내가 좀 회복만 바라봤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다
담대하게 그러한 일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의 관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날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 축복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힘을 다했으며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한 영이 되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이제 내 생각이 되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 안 가져.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 생각이지. 근데 주님의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주님과 같아지게 돼요. 주님과 하나 되어 생활하는 역사도 나타나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힘을 다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주님과 같아지는 거죠. 같아집니다. 주님과 맞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과 맞는 자가 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지 않고 죄를 씻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해요. 자식이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엄한 길을 거면 부모는 근심하잖아요. 저 어떡하려고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나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부모의 근심이 있죠. 그 옆집 애들은 몰라. 그러나 내 자식은 아는 거지. 내 자식은 부모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겠죠? 그걸 느끼고 돌아서면 그 정말 복된 아들이지. 느끼고도 돌아오지 못하면 참 그건 안타까운 아들이지.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성도는 내가 엄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걸으면 성령이 근심해요. 아니 제가 구원받고 또 왜 저러나? 그 근심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그럼 큰일 난겨?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너 그러면 안 돼.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안에서 날마다 나를 구원받은 자 인치고 있는데 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인쳐주신 축복의 역사가 네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 것을 알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버텨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끝이 나요. 더 이상 권면하지도 않고 말씀 안 하셔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면 다시 주님과 맞지 않는 자가 돼요. 우리가 주님과 맞는 자가 된 것은 오직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서 소멸된다고 하면 다시 주님과 맞지 않는 자가 돼요. 아니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맞지 않는 자가 돼요. 관심이 하늘나라에서 먹고 사는 세상 나라에 뺏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살던 자가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소멸되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을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말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증거했는데 그가 헤롯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의심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거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왜? 좋지 못한 일이 왜 기록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보내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단강에서 주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세례 요한에게 풍성해지게 될 때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성령이 소멸되게 될 때,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이 소멸되게 될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한 자는 세례 요한같이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믿었다가 다시 의심해요. 주님과 관심이 다르기 시작해요. 주님과 생각이 다르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도 다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될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거에 나도 은혜 받았다,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때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구원받았다,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절대 안 할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유식한 분이었거든요. 수재였어요. 한번 다 보면 다 암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니까 뭔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사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것만 먹고 살아.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어떤 때 듣다가 짜증이 나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아주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듣다 자식도 효도하니까 듣고 듣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그만하셔요. 한 번 더 하시면 1000번 하시는 거예요. 노인네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과거의 것을 얘기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성령과 사는 것이 소멸되면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복음 전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얘기하는 믿음의 상황일 때 그게 없으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성령을 받았을 자도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나가서 영혼 건지고 구원하는 주의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즐기는 일을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일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구하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망할 것입니다. 맞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되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과 맞는 자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딱 맞는 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내 죄를 씻는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생활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감동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주님과 맞는 심령을 갖고 주님과 맞는 생각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내가 만난 주님, 날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날 새롭게 하신 주님, 날 천국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에 힘을 다할 겁니다. 세상 헛된 얘기, 자랑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 자랑만 내 입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맞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맞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는요, 천당 가서 한 거이 아니에요. 천당 가면 다 누려요. 거기서 누릴 건 없어요. 이건 이 땅에서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맞는 자가 되고 받은 은혜를 따라 이렇게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을 다한다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기술되어 기록하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은혜, 은사, 그리고 내 하는 일들을 더 5배로 10배로 축복하시고 더 잘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주님과 맞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꼭 맞는 자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네가 그 적은 일에 충성했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마. 하늘의 것을 맡겨줄 것입니다. 땅의 것을 잘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더 열심히 잘하도록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삶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 가진 것은 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더 선한 일을 하도록, 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맞는 자가 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세상 일에 딱 묻어버린다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는 말씀처럼, 가진 것도 그나마 받은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맞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과거 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작은 것도 자랑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의 생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심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갖고 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주님과 맞지 않았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을 때가 많았죠. 주님,
마음 쓰는 것도 주님과 맞자는 때가 많았죠. 생활하는 것도 주님과 맞자는 때가 많았죠. 그래서 주님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지만 복을 주실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과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주님, 주님하고만 딱 맞는 믿음의 생활 되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딱 맞아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견청들이 시작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대 부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는 너무나 주님과 맞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육신 따라 살기에 너무나 잘 맞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가 없으셨습니다. 살아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죄를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이여, 제게 성령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한 영이 되게 하셨던 주님, 이제는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되게 하셨던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케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딱 맞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맞는 자 되어,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자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되, 아버지 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온전히 받아누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달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달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소멸되면 역시 주님과 맞지 않은 자가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을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소멸될 것이며,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주님과 맞지 않아야 될 것이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되고 올 것이며,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줄 수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복음으로 살질 못했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씻으며 사는 생활하지 못해서 나도 모른 사이에 성령이 소멸됨으로 성령 받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시험받으며 사는 은혜의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도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맞는 자 되고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이름받으며 사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 시었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엄청난 축복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성령의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 다른 자가 되었고, 주님과 관심이 다르게 되었고, 생활을 주님과 다르버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주님 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보혈을 위해서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받으며 다시 나를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사는 생활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받으며 또 죄인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딱 맞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 생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축복이 다 이름받으며 사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투병사는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면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우리 사원진, 우리 송도, 나남주 집사, 우리 송영숙 권사, 우리 인종의 권사, 그 외에도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노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그들에게 은총을 드리시고,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게 하도록 은혜 되어 달라고,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을 치유하시는 은총도 허락해 달라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몸이 약한 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주여 세보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시작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아버지의 병마로 고통당하는 형제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풍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어서
아버지 치매 증세도 나타나서 또 이 영안에 들어가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형제를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붙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붙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몹쓸 원치 않는 질병을 꺼도 주께서 궁절내 보셨기만을 원하며 믿음 더 크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믿어 어지고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심으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돌아가셨기만을 원하며 연로한 가운데 이제 영원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천국 생활하게 하시며 거기서 주님의 갈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도 저희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씻고 정결한 생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멸됨으로 다시 주님과 맞지 않는 자, 성령 받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심령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성령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의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맞는 자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젠 과거로 사는 자 미래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또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의 정의로 마지막까지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남은 여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또 양로원에 있는 우리 노인 형제들도 붙들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기도할 적마다 붙들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날마다 평강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